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어떤 화가가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렸는데 종료주일로서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순환주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우리 예수님 참 높고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사람들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로서 본격적으로 그 대속 사역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이 가까이 들어오시기 전에 가까운 곳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지요. 묶여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요즘 같이 말하면 이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풉니다. 주인이 또 그러지 왜 그러느냐고 그러지요.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서 이 주인이 즉시 보내줍니다. 다른 데서 보면 즉시 보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가 그 나귀 주인이 지금 이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씀의 즉각적인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나귀를 타셨다.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가?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구원 얻을 자로,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써져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다.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이렇게 타시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느냐면,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한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하여서 제자들이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겸손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종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제 그거는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서 한 일주일 과정을 쭉 이렇게 제가 설교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다음 주면은 부활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 설교를 이때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어져요. 시간 어떤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거는, 과정에 대해서는 새벽 기도 때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종료주일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또 어떠한 어떤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처럼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그 가문의 출신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선포하고 말을 했을 때는 한 30년 전이에요. 530년 전에 이미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저렇게 말할 상황은, 그 배경은 뭐였느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무너졌고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제국이 그 세계를 잡고 있을 때에, 유다도 이제 이스라엘도 바벨론에서 저쪽에 속국으로 다 되어져 있었죠. 식민지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속국이 됐던 그 많은 나라들을 너희 나라로 가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죠. 그렇다고 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여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한 주변의 나라들이 또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왜? 저 유다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으면 또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방해가 위협이 컸냐면 16년을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 상심했고, 또 그들의 마음은 신앙은 다
떨어져 있었고 일어설 어떤 힘도 없을 어떤 낙심과 포기와 좌절과 절망과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우리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를 주면서 시온에 따라 하면서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곧 오신다.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왕은 얼마나 겸손하든지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나귀를 타야만 했을까? 왜 나귀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겸손 때문에 이 말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왕으로 여러분 오신다고 해봐. 아니 왕의 직위를 올라갈 때에 그 화려한 어떤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 지금도 대통령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취임식을 할 때에 그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왕의 그때 당시에 그 왕이 하나의 그 취임식을 할 때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왕이 왔는데 이런 나귀를 탄다. 너무 그때 상황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만큼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낮아지신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왕이 이토록 낮아지신다 이 말이에요. 이토록 겸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2장 6절 7절에 그는 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죠. 그는 근본적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서 그 어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모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비고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자기 비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하의 신분이라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는 얘기합니다. 비하의 신분이라. 그러니까 이 겸손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떠한 겸손과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격은 어느 하나만을 놓고서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취합해서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절제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이나 어떤 양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겸손.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하다 할 때에 어떤 그 인격체 하나에 있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면 거기에는 긍휼의 겸손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비의 겸손이 있어요. 거기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 겸손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안에는 정말 희생적인 그 사랑의 성품도 거기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겸손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도 좀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참 자신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런 겸손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우리는 자신이 커요. 내 자신이 너무 커요.
낮춰야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낮춘다, 이게 겸손이다, 단지 이 낮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 낮은 자리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겸손은 남을 위하여서, 상대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겸손이에요. 포기한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겸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겸손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새는 갖출 수가 있어요. 모양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갖출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 모양입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노력을 하면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같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장이라고 하죠. 덮어 썼다. 가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아도요, 충분히 내가 겸손의 포장을 씌울 수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우리가 표 한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선거철이 되지면 얼마나 그 겸손의 모습이에요. 포장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내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겸손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건 포장이지요. 어떤 분은 그저 내가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포장한 사람도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겸손은 쉽지가 않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겸손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지금 가잖아요. 십자가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다. 진짜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그 말이에요.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희생이죠. 이게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분 가장 그래서 유대한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거이다.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다. 이게 겸손이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에, 이런 겸손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이 순종, 말씀으로 통한 순종,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인데 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았죠. 너희는 저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을 텐데 그거 나귀 새끼라는 거 풀고 가져오라.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토를 달지를 안 해요. 아니 그거 뭐 작물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지요. 묵묵히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제기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하게 우리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맹목적인 어떤 이런 순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우리는 그렇죠. 경우에 맞지 않는 일,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편해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있고 우리 어떤 상식이나 어떤 우리들의 이 모임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어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접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솔직히 저도 목사인 나도 아이고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칩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으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러면은 예수님은 2000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그 앞에 나오는 그러면 또 4000년 사람이고, 여러분 역사적인 걸 보면 지금 시대하고 뭘 맡겼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 여러분 2000년에 있었던 그것이 아직도 이 성경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가 있고,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창세기 시대에, 그 4000년 시대, 5000년 시대에 여러분 그때 일이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시대적인 걸로 끝난다면 끝나도 진즉 끝났지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범주,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게 여기서는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가져야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냥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라는 것이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빼고 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좋게 그게 얼마나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가 넘어가니 배가 고프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고 사서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자들도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충분히 상식이 통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이 되어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은 이제 상황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적을 볼 수 없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참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요. 도저히 그 상식에는,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상식으로서는 던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얻게 되지는 거이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도시락 하나를 아이가 줬을 때에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모방은 모양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반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요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깔았습니다. 비단을 깔 수는 없어서 겉옷을 깔아서 왕이 가시는 길을 이제 이렇게 길을 까시는 거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려나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종려나무가 지금 이게 지금 종려나무라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종려주의를 해서 고난주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이거를 지금 잘 만들었는데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 종려는 이런 종려나무가 아니죠. 굉장히 크죠. 사람의 크기만큼도 크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을 베어서 꺾여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표시였습니다. 경의의 표시였던 거이지요. 이거요, 예수님만 이런 것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저쪽에 구약에 열왕기 하에 보게 되어지면,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후라는 왕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꼭 이런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으로 올라갈 때 취임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이지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들도 했다 이 말입니다. 겉옷을 벗고 그냥 뭐 종려나무를 꺾고 그래서 진실한 어떻게 보면 그 모습만 보면은 그들의 그 모습만 보면은 야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보여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러나 참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며칠 지난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는데 속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던 거였던 거죠. 여러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뭐 여기 뭐 우리 진민이도 이제 교회를 처음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방을 하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요. 어떤 존경스러운 참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보면은 존경스럽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처음은 다 이런 신앙은 모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본받는다.
본받는 자가 지금 본받는다 이 말이 모방이라 이 말입니다. 모방하다 그 말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모방한다면,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다면 그는 참으로 여러분 대단한 훌륭한 신앙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 바울의 모습의 신앙을 본받는 거 좋은데, 그게 문제는 외견상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 마음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내면이 본문을 받아야지 외견적으로 외모적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늘 그들을 바리새인이다들 하면서, 서기관들 하면서 그들을 외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몰아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누구를 본받았느냐면 거의 모세와 같았습니다. 모세의 모습과 같았어요. 모세와 똑같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습은 그랬는데,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랬는데 내용이 그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삶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보십시오. 우리 겉모양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별개인 사람, 내용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삶이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겉으로만 내면으로, 속으로, 내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겉으로만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삶의, 내 행동에 이런 변화가 그래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십시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많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더라.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는 그 예수님을 호의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 분명히 인정을 했던 거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다고 그랬잖아요. 이 호산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지금 어렵고, 그들의 그 마음의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왔으니, 하늘로부터 왔으니, 이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 보십시오. 그렇게 마치 고난에 처해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왕으로, 이제는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렇게 울부짖음이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기막힌 상황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이렇게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가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다고 하면 4분의 1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수에 비해서 말입니다. 세계는요,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릅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곳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어디 보면 정작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 그러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회 그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고난도 함께 가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상에서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지나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역사적인 지금 사건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길 때 숨기고 자기를 내놓을 때 이제 완전히 내어놓고 죽을 때 죽어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렇게 가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이런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계획 속에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맞춰져 가봅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보십시다. 여기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거두하리라,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비어 겸손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진데 겉모양이 아닌 우리가 내용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